오늘 이 시간도 저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는 사도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마음에 큰 근심과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 우리 이렇게 장황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나는 진리를 말하고 있어 이래요. 알레데이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고 있어. 이건 진리야. 이건 내 진심이야. 지금 사도 바울이 뭔가를 말하려고 하면서 이건 진리야. 이건 내 진심이야. 그러면서 말해요.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 이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해. 이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고통과 근심이 있는데 이건 절대로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과장된 얘기도 아니에요. 허황된 얘기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해요? 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신의 형제 고륙의 친척은 누구냐? 4절 5절에 나온 그들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양제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이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들을 받은 언약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에요. 자녀의 영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주신 율법이 있는 자들이고 그들은 예배가 있는 제사가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 자들이에요. 육신으로 말미암으면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셨어요. 바로 그 이스라엘 자신의 형제된 사람들, 자신의 고륙의 친척된 사람들, 지금 그들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그들 때문에. 그럼 왜 그들 때문에 그렇게 아픈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 무슨 얘기예요? 저 내 형제들, 내 친척들이 그들은 스스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오늘 또 예배했던 예배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육신으로 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말하는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예배자라 말하는 그들이 예수를.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저들이 예수 믿 저들이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 저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거의 내가 저주받게. 여러분 혹시 물속에라도 들어가서란 찬양하세요?
PPT 있죠. PPT 있어요. 최수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복음성가예요. 최수동 목사님은 해병대를 나올 정도로 건강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건축학과를 나왔나 봐요. 참 중동범위일 때 사우디아라비아의 건설 현장에 감독관으로, 그냥 일하는 분이 아니고요, 감독관으로 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돈도 꽤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계획한 해보다 더 오랫동안 거기에 자원에서 남아 있었. 좀 이따가요. 그러던 어느 날 장비가 들어오야 되고 또 다른 공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공정이 겹치면서 좀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감독관인 이 최수동 목사님께서 그곳의 그 장비들과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를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현장에서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게 굴삭기죠. 포크레인이라고 하는 굴삭기를 운전하는 기사가 최수동 목사님을 못 봤어요. 그래서 포크레인이 최수동 목사님의 알아버려. 근데 처음에는 한쪽 다리만 끼었었대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는데 장비 소리가 너무 크니까 안 들리죠. 나는. 근데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뛰어와서 막 장비를 빼야 된다고 했는데 이 기사가 엉겁게 놀라서 빼야 되는데 오히려 더 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한 똑자리까지 빼버렸어요. 그리고 병원에 호송되어 갔죠. 그의 몸과 떨어져 나간 다리가, 그리고 인근 미군 병원에서 9차례에 걸쳐서, 사우디아라비아니까 미군 병원이 있었나 봐. 9번 수술을 받아. 그 병원에서 하나님이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놀랍. 자기는 지금 다리가 두 쪽이 떨어져 나가서 수술을 9번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병원에서 침상에서 누워서 수많은 다친 분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더라. 그러니까 그 침상에서 누워서 기도했대요. 주님, 저 영혼들 구원시켜 주세요. 저 영혼들이 살 수만 있다면 제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막 욕을 하더래요. 아니, 넌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도 안 나오냐고. 하나님이 싫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 복음 전하고 싶어, 눈물로 복음을. 그때 그 경험을 가지고 쓴 복음성가가 물속에서라도 들어가.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에 왜 그리 더러운지 이
있어야 돼. 물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쳐나리 지혜사 당자를 살려주. 당자를 살려주이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믿어 뛰었네. 들이여 일어나 내 손에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박지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지혜사 골고다 언덕길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지수한 일꾼들 찾아 비리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긴 내 이 길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2절 가사 좀 보여줄래요? 2절 가사. 2절 가사는 이렇게 세상 시작해요. 형자를 살려준 죄인의 두 다리를 잃었어.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아요. 나의 남은 인생, 나의 모든 것까지 다 지겠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1절 가사 보여주실래요? 1절 가사. 그는 세상을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는 천국과 지옥,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는 알았어요. 두 다리를 잃고야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눈에 지금도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영죽을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 영혼들이 보여요. 과거의 내 모습이죠. 과거의 나였어요. 그렇게 세상에서 방황하는 더 죽을 영혼들. 그래서 그는 내가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저 영혼들을 끄집어내기를 원해. 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내가 주의 복음 증가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 저 형제들이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런데요, 그것이 바울의 고백, 바울의 출애굽기 32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32절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우리 출애굽기 32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40일 동안 갔다 온 사이에 그들은 금부치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그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며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세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발 살려 주시옵소서. 왠지 아세요? 율법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다른 것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것을 어기면 죽는다고 하셨거든요. 모세는 방금 전 그 율법을 들고 시내산을 내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자기 백성들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율법대로 하면 그들은 죽어야 돼요.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원하건대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 저주를, 저들이 우상을 섬겨서 당하게 될 저 저주를 내게 다 지워버리시고 내가 대신 지겠으니 그 저주를 다 내게 지워버리시고 저 백성들은 살려주시옵소서. 누가 생각나요? 그렇죠? 예수님 생각.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임을 내가 그 저주 받기, 가 죽어 내 형제를 살 수만 있다. 내가 대신 죽게. 저는 눈물로 기도해.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은 오늘 우리를 그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율법은 절대로 봐주는 법. 율법은요 사랑이 없어요. 율법은 긍휼히 여김이 없어요. 율법은 철저하게 인과응보예요. 율법은 너 율법 안 지켰어? 너 그럼 죽어야지. 네가 금송아지를 섬겼어? 너 죽어야지. 네가 하나님 예수를 안 믿어? 너 죽어야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 십자가의 사랑은요 대신 죽는 사랑이에요. 내가 저를 대신하여 죽. 내가 죽어 저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가 죽.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요 순교의 역사예요. 초대교회의 역사도 순교의 역사고, 로마 교회의 역사도 순교의 역사고,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도 순교의 역사예요. 그냥 너무 쉽게 우리도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저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 순교자 묘소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거기를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전 그곳에 갈 때마다 마음이 뭉클뭉클해요. 저들이 무엇 때문에, 그쵸, 1800년대 말에 1900년대 초반에 낯설고 물설고, 그때 정말 먹을 것도 없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왔단 말입니까? 그들이 여기 와서 금방 풍토병에 걸려서 금방 죽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 백신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죽기도 하고 아내가 죽기도 하고 자녀들이 죽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풍토병 때문에 죽어가요. 그 풍토병에 죽을 줄 알면서도 내 전임 선교사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후임 선교사들이 또 와요. 도대체 왜 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의 고백은 한결같아요. 그들의 일기를 읽어보면, 주님, 내가 죽어 이 조선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 조선을 구원해낼 수만 있다면 내가 기꺼이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생명이 있었기에,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한국교회가 왜 위기를 맞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의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피를 흘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피는 고사하고 눈물을 흘리는 분도 없고 땀을 흘리는 사람도 없어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대신 죽는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대신 저주 받겠습니다. 내가 대신 피 흘리겠습니다. 그 토대에 의해 교회는 세워져. 한국교회의 위기는 전 여기에 있다고 믿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한국교회 안에서 눈물이 사라졌어요. 땀이 사라졌어요. 헌신이 사라졌어요. 피 흘림이 사라졌어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 계속의 사랑이 거기 섰지 않나. 이 최수동 목사님이 그 병상에서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게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자기도 두 다리가 잘려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복음을 증거하겠다고요? 자, 오늘 찬양은 마지막 찬양 하나만 하고 마칠 때, 오늘 말씀은요, 더 죽어가는 내 형 찬양했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글 속에서 들어가서라는 찬양과 이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는 이 찬양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그래서 함께 불러봐야 될 그 생각 적어 왔거든요. 이 찬양은 가사 좀 보여주실래요?
이 가사가 이렇게 막 시작돼.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다음 가사 좀 보세요. 조금 다음이야.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날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생명 새날들이 주어지기를 원하고, 더불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생명이 우리 형제에게로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형제를 떠올리며 그 형제의 이름을 우리 머릿속으로 내내며 우리 함께